예전에 한 성경 공부 교재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하였습니다.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두 피난 가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듯 보이는 나무꾼 한 명을 발견해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꾼을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꾼은 전혀 동요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교가 그 의연한 모습에 감탄하고 감동이 돼서 죽이진 않고요, 쇠인장을 달구어 가지고 그 손에 N자를 새겨 넣어요. N자를. 무슨 뜻인고 하니 나폴레옹의 N자라는 거예요. 이제 프랑스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 뜻을 알아차린 이 러시아 나무꾼이 자기 도끼를 들더니 자기의 손목을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손은 나폴레옹의 것이 되었지만 나는 러시아인이요, 죽더라도 러시아인으로 죽겠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다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 십계명을 명령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는 현장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보여주죠. 지금은 자유민이고 지금은 해방된 사람이지만 전에는 종살이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담아내고 있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종살이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어려운 중노동의 시절이었습니다.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아주 힘들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돈 벌려고 뭐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위해서 강제로 부과한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 왕이 어떤 일을 자행하기까지 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바다에 던져 넣게 하는 그런 참극을 진행하기도 해요. 자행하기도 해요. 이런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종살이하는 이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장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껏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아니 그냥 내버려 두셔도 별 지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고 미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오직 고통분인 삶 속에서 누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인도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해 내신 거죠. 그 결과 전에는 고통 중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백성이 되었고 자유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들,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지금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슨 압력을 행사하는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 이거 지켜!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야, 너 이거 지켜! 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피조물에게 그거 하나 요구 못 하시겠어요?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대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을 요구하시는데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반응을 요구하세요. 게다가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하나님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내놓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렸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 언약 안 맺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게 뭐예요?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봤어요. 어떤 사람이 난 안 할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기꺼이 언약을 맺겠노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응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언약 조항을 다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백성이 또 반응합니다. 2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현장 속에서는 그 어떤 강요나 강제, 어떤 위력에 의한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쁘게 하나님의 언약 조항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맥락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종살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언약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이 현장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20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내적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셨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1계명이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먼저 불필요한 오해부터 좀 제거해야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럼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말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사회를
떠올려 보세요. 다신교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에 앞서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 그렇다고 정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동참하거나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5절 보면 모세가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신들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현장 속에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일계명 문구 오늘 말씀의 문구를 가지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네요 라고 말하는 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신들은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곁에 둘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그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은 뭐냐?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뭔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천국이 여러분의 기업으로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출애굽의 현장에서는 예표와 그림자로만 나타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다른 것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몸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시기까지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일부만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일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일계명은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뭐하고 같냐면 부부간의 언약이요 다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 주지 않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렇게 부부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자체가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뭐라고 주로 종종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된다라고 그렇게 종종 묘사가 돼요. 오늘 5절 말씀 20장 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뜻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인간 사회에서 해악이 되는 그런 질투와 시기와 미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로서의 질투 같은 질투로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 배우자가 딴 사람하고 살림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눈이 뒤집히죠. 그게 질투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사랑의 다른 모습이죠.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식었든지 사랑이 없어졌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을 때는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구하셨다는 거예요. 결혼 서약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신부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만 알았다, 그러니 너도 나만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제1계명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6번 문항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맞게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1계명이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마땅하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1계명을 해석하면서요, 하나님만을 앙모함, 하나님만을 신뢰함, 하나님께 기원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다 예배의 요소들이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이루는 거잖아요.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옮겨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칼빈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요 목적으로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빚 갚는 심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즐거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